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사 세미나이지만 특별히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떻게 말씀 중심의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과 또 그래서 준비한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 그냥 사실 가칭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목회 계획을 냈을 때 이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 그냥 이름을 ABC다 한번 정해봤어요. ABC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우리 흔히 그런 거 하죠. 뭐 어떤 그 ABC부터 다시 시작한다. 뭐 기초를 다시 쌓는다 할 때 뭐 ABC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저는 한강교회가 말씀의 ABC가 갖추어진 교회, 신앙의 ABC가 탄탄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뭐에서 약자냐면 올인원. B는 뭘까요? 여기 없나? 안 보여요? 어떻게 더 크게 쓸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뭐 그게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왜 ABC라고 했는지를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바이블이 되겠고요. C는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 이렇게 해서 이 앞자를 따가지고 A, B, C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이제 올인원이란 말, 뭐 컴퓨터 이런 거 쓸 때 뭐 본체와 모니터 일체형 뭐 이런 거 할 때 일체형의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를 이루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 마음을 담아서 ABC, 또 말씀의 ABC, 신앙의 ABC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ABC라고 정해봤고요. 나름의 하나의 한강교회에서 만드는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ABC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제가 이것을 교육자들이랑 먼저 세미나를 5월달에 해봤는데 교육자들이 이름이 입에 딱 달라붙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ABC 하자, 이렇게 청년들 ABC 하자, 뭐 아이들 들고 ABC 하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식 이름으로 붙여도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ABC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세 가지 행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오늘은 행사가 겹친 날, 아침에 마음이 쓰리다. 1년에 한 번인 한자 시험과 1년에 두세 번 하는 겨울 성경학교, 평생에 한 번인 외삼촌 결혼식. 아하, 이 중 어떤 것에 가야 하나? 평생에 다시 없는 외삼촌 결혼식에 가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서늘하고 아팠다. 꼭 칼에 죽느냐, 화살에 죽느냐, 창에 죽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았다. 아하, 칼이든 화살이든 창이든 셋 다 몽땅 다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서늘하고 미어지는 듯하고 쓰렸다. 하필이면 시간과 날짜마저도 겹쳐서 이 마음을 이리도 쓰리게 한다냐. 나의 마음은 두고 가는 반쪽의 거울이요 짝 잃은 독수리 슬프니라 라고 하는 시인데 누구의 시냐면 오수아 시의 시입니다. 오수아의 몇 살 때 시냐면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시입니다. 잘 썼죠. 굉장히 잘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자 시험도 봐야 하고 보고 싶고 겨울 성경학교도 참석하고 싶은데 하필 그때 뭐가 걸린 거예요? 외삼촌 결혼식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 시험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겨울 성경학교도 포기하고 외삼촌 결혼식을 가야 하는 아픈 심정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쓴 시예요. 엄청 잘 썼다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우리 가정이 감당할 만한 애가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진짜 막 그렇게 이렇게 아이가 잘 자라가고 또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독서량이 상당했었고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어떤 굉장한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소양을 잘 갖추는 아이로 자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아이가 글을 쓴 거 봤더니 요것만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썼던 글만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언제 한번 제가 우리 가족들 큐티를 다시 좀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족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각 연령대 맞는 교재를 다 구입을 해가지고 큐티 교재를 구입을 해서 앉아서 이제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큐티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째, 셋째는 뭣도 모르니까 막 아무 이야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야기나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그런데 수아는 아무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수아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늘 아이가 있었냐면 정답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딱히 뭐 기발한 어떤 대답은 떠오르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한계를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때려쳐 그래가지고 안 했습니다. 큐티를. 그런데 큐티 할 때 여러분 그게 그 큐티 할 때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감정 생각을 아이가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책은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서평을 좀 써보게 중학교에 아이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실패하더라고요. 서평 읽는 법 이런 책을 사주고 서평을 좀 써보게 해야겠다 생각했더니 책을 더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글로도 말로도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가 글을 읽지만 글을 잘 읽고 있는지 그 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는지 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해력이라고 하거든요. 문해력. 그러니까 문해력이 아이가 갖추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뭘 아이와 함께 하게 됐냐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글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단 표현해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를 파악하고 내용을 요약하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저런 방법을 여러분 이따 해볼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ABC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아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순전히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수아의 문해력 증진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어떤 글이든 좀 읽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글을 읽으려면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읽고 저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읽지 않고도 많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글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하면 제가 조금 편하게 아이와 할 수 있겠다. 제가 너무 많이 힘을 쓰지 않고도 아이랑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매일 아이와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되게 힘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날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날을 일단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챕터 정도 한 10절에서 15절 정도 챕터를 읽는 거 몇 분이면 읽을까요? 뭐 한 2, 3분이면 읽습니다. 수아는 글을 굉장히 빨리 읽어서 쟤는 한 10초, 15초면 읽어요. 글을 빨리 읽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 그 글 읽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냥 읽기 했습니다. 둘째 날에 뭘 시켰냐면 느낌을 좀 적어보라고 했어요. 아무 느낌이나 적어라. 아무 느낌이나 적어라. 근데 이제 아이한테 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오감을 동원해서 한번 적어봐라. 그때 지금 그 성경의 현장에 네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떤 광경이 보일 것 같니?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니? 어떤 냄새가 맡아질 것 같니? 만약 만질 수 있다면 어떤 촉각일 것 같니?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을 적어보겠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그 느낌 적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가 눌려 있었던 거죠. 막 큐티 때려치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힘들어하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폭발적으로 자기 감정과 느낌을 막 적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적용한 결과 우리 수아가 뭐가 됐냐면 수다쟁이가 됐습니다. 너무 이야기를 많이 지금은
저랑 아내랑 와서 이제 저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자고 싶은데 수아가 방에 들어오면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너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아이가 많이 변한 거죠.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유로워진 아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랑 해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아이랑 꾸준하게 이것을 했더니 아이가 중학교 때 영어에 대한 흥미를 붙였고 그리고 영어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외고 지원을 하게 됐는데 외고 지원할 때 그걸 준비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 팀에 수아가 들어갔습니다. 수아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이가 해야 되는데 그 반에서 수아가 그걸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왜요? 매주 했거든. 매주 질문 던져보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탁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가서도. 그리고 이걸 해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질문만 던지고 끝나느냐? 아니요.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질문에 대한 글을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매주 한 편씩 쓴 거예요. 수아가. 그랬더니 아이가 글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락이 있잖아요. 논리적인 글을 아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저는 근데 여기 한 가지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제가 무엇 가지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 가지고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 활동을 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이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래 안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원래 성경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입니다만은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는, 성경을 대화할 수 있는 신앙적인 효과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앉아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은 저한테 일단은 그건 뭐 다른 부분이었고 아이의 문해력 증진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텍스트 자체가 성경이다 보니까 아이 신앙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수아한테 효과를 봐서 이게 수아가 한 겁니다. 수아가 한 노트고요. 이건 누구 노트일까요? 둘째, 셋째 노트입니다. 둘째, 셋째한테도 이걸 적용해서 해봤는데 아이들 둘째, 셋째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저는 사실 교회학교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역 시작 자체를 청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고 청년 사역을 쭉 하다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하고 작년 사역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담임을 맡은 교회를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효과를 봤던 이거를 꼭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싶다. 특히 우리 교회학교, 제가 맡는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학교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잘 훈련되어지고 또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가서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아이들로 길러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제가 이제 해보겠다고 우리 장로님들께 목회계획서 당시에 제출을 했었고 교육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해봤는데 교육자들도 일단은 반응은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다 생각하시면 올 한 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부터 교회학교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다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과 교육자와 먼저 했고 여러분과 하느냐? 여러분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만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뭐 벗어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만은 집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우리 꿈나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내년 한부터 올인원 바이블 커뮤니티 ABC로 교회 전체가 한 주간에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활동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으로 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는 이런 형태를 제가 지금 구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기존에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었는데 제가는 개인적으로 좀 한계를 느꼈어요. 이런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 가장 큰 화두로 대두됐던 게 뭐냐면 가정예배였습니다. 가정예배. 왜냐하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정예배가 화두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수원성교회에서는 가정예배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52주짜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가정예배 교재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해봤는데요.
여러분 가정예배 교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만들 수밖에 없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정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맞췄더니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 내용이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수원성교회도 그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중등부 고등부는 큐티 교재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정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저희가 그때 경험을 했고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등부에서 큐티를 배워서 중등부 3년 동안에 제가 하루도 안 빼고 큐티를 했었습니다. 이런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를 열심히 했어요. 막 큐티 한 번 하면 1시간 반씩 막 큐티를 했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에 남는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왜 기억에 남는 본문이 별로 없냐? 매일 본문이 바뀌거든요. 물론 흐름 파악을 조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일 본문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본문 하나 제 마음에 딱히 남아있는 본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 제가 그때 당시 쭉 물론 글쓰기에 도움은 된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매일 큐티하면서 나름대로 글을 썼기 때문에 글쓰기에는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적용점을 제 나름대로 찾다 보니까 막 4-5개 적었거든요. 4-5개 적었더니 하나도 실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자 훈련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반드시 실천상 한 가지만 정하라 그럽니다. 4-5개 한다는 말은 안 하겠단 말이에요. 어쨌든 매일 본문이 바뀌니까 본문을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여러분 매일 본문을 가지고 그날 해야 될 큐티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큐티를 2시간 반씩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요즘 바쁜 우리 아이들 그렇게 시간 못 냅니다. 어떻게 큐티 하는데 1시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야 되는데 낼 수 있습니까? 못 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래서 큐티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 학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제가 느껴지냐,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공각 공부에 한계가 있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공각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공과가 있고 선생님이 공과를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들은 다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각 공부 그 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 정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선생님도 되게 부담스럽고 선생님도 공부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부담스럽고 아이들은 집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공과를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과를 제가 몇 개 나온 것들을 봤지만 썩 마음에 드는 공과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무엇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냐면 작년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저희는 제가 설교했던 거 가지고 제가 설교 교환을 만들어 드려서 하기 때문에 바로 듣고 은혜 받고 나누는 거라서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예전 교회 수원성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구역 모임이었죠. 여기 우리는 세일 모임이잖아요. 세일 모임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성경 공부 비슷하게 늘 진행을 해요. 성경 공부 중심의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세일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세일 리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성경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교육자들과 성경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구역장 모임이든 세일 리더 모임이든 이런 걸 하고 난 다음에 합니다만은 목사님한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하려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중심의 그 소그룹 모임을 하려 그러면 별도의 교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별도의 교환을 또 교육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기존의 체제의 한계를 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안은 무엇이냐? 일단 제가 또 우리 아이들하고 해보니 한 주에 한 본문만 하면 좋겠다. 한 주에 한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한 주 동안 충분히 소화하는 방식이 좋겠다. 큐티처럼 매일 본문이 바뀌면 어렵고 한 주에 한 본문을 깊게 보자. 본문이 기억되도록. 여러분 제 목회의 방침, 제 설교의 방침, 제 성경 공부의 방침은 늘 제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이 기억에 남으면 좋은 설교, 좋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각인이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할 거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이 각인되도록 하려 그러면 한 주에 한 본문을 가지고 매일 활동을 하게 하자. 대신 매일의 활동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 할 수 있는 범위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매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해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이들 중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글자는 읽어도 글을 읽어낼 줄 아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유튜브 쇼츠 보고 있거든요. 짧은 영상 중심으로 정보를 습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영상을 보고 그냥 말을 하고 이러면 그 안에 뭐가 정립이 안 되냐면 논리적 사고가 정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논리가 비약이 있고 논리가 충분히 연결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집니다.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거 기억하기가 어렵죠. 근데 글을 써보시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글을 쓸 때 잘 안 써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논리적 연결 구조가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써보면 논리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화두는 저는 문해력일 거라고 봅니다. 얼마나만큼 글을 읽어내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경쟁력이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강의 자녀들이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전부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다 쇼츠 보고 릴스 보고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서 적어도 성경을 가지고 한 주에 10절에서 15절 정도 되는 짧은 절이라 할지라도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느낌도 표현해보고 또 질문도 던져보고,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글을 쓰게 해보면 우리 아이들 분명히 문해력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세상을 바꾸고 질문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맨 하고 지나가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느냐? 질문할 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뭔가 부딪혀오는 점이 있을 때 성경에다 질문을 던져야지.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품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던져야 되냐면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는 아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로 자라가고 질문을 할 줄 알아야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이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여러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한 주에 한 편씩, 그리고 보십시오. 나중에 자녀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이 자기 생각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사춘기 지나가면서 대화가. 근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해 볼 줄 알아야 돼. 물어보면 야 어땠어? 그러면 좋았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뭐가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 어떤 지점이 좋았는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아이들이 잘 표현을 못 합니다. 표현하는 거 싫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아가 수다쟁이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느낌을, 오감을 총동원해서 한 주에 한 번씩 자기의 느낌을 적어보게 하면 아이들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대화가 달라지고. 저는 이런 효과를 저 수아랑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적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이제 한번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요거 유튜브로 나가고 난 다음에 비공개까지는 아닌데 일반 공개로, 그러니까 완전 전체 공개 말고 일부 공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려달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수원성교회에서 알려달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안 알려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담임한 교회에서 1차 해야지. 1차 한 다음에 효과를 본 다음에 나눠야지.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어요. 내가 먼저 가서 해보고 난 다음에 알려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왜 근데 일부 공개로 전환하려고 하냐면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부 공개로 전환을 하면 유튜브 주소를 따서 보내면 클릭하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셀 단톡방이 다 있으시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해가지고
셀 리더들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제일 잘하신 거고. 자, 이걸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만 이야기하고 이제 실습해 보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일단 한강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주간 같은 주간에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같은 활동을 한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주간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활동을 한다. 이것이 1차고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가 매일 한 5분 정도씩 말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신 분들이야 뭐 별개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미취학 우리 그 교회학교 자녀들이 있는 분들 꼭 필참해 주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한 주간 활동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해봤잖아요. 그 말씀이 익숙할 거잖아요. 그 말씀이 그 주 주일에 설교 본문이 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림은 설교 본문이 돼요. 그러면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가 훨씬 다르게 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주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필요성은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엉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 그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다 읽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역자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을 해서 그 교역자의 설교를 성도들이 한번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도 점검해보고 또 내가 묵상했던 것과 내가 했던 것과 또 교역자 목사님은 어떻게 다른지도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 주일 강단 메인 강단에서부터 꿈나무까지, 꿈나무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교육자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같은 본문으로 같은 본문의 설교를 다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붙잡아 놓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가정예배 잘 못 드립니다.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또 가정예배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 또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저는 집에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춰야지 가정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으면 그게 가정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통된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가족들끼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된 신앙의 언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주간 같은 활동을 했고 또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가지고 집에서 엄마 나는 오늘 이런 부분에서 은혜 받았어, 아들아 나는 이런 부분에 오늘 되게 좋던데, 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건덕지가 생깁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거죠. 자, 공간 공부 어떻게 하느냐? 교사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활동했던 거 가지고 와서 그거 나누게 하면 됩니다. 주로 느낌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자기가 썼던 글 중심으로 나누게 하면 됩니다. 교사들은 그냥 하게 하면 돼. 그거 칭찬해 주면 돼. 틀렸다 맞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틀린 답은 없어. 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답을 써온 거야. 그러면 교사는 격려해 주면 됩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다고. 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 다음에 똘똘이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셀 모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셀 모임, 셀 리더가 뭘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셀 리더는 울타리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각자 한 주간 해왔던 거 가지고 나는 말씀 읽었는데 이런 느낌들이 들더라 이야기하고, 이게 궁금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이런 답을 한번 적어봤어. 정답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따로 교재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해왔던 한 주간의 삶이 교재가 되는 겁니다. 교환이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을 들고 와서 나누는 겁니다. 저는 훨씬 더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하고 자기가 해왔던 활동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주도적입니다. 교사 주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참여, 아이들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지금 기본적인 방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고, 혹시 뭐 저에게 듣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질문 안 받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 요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다 저번에 한 두세 시간씩 걸려서 다 해봤습니다. 저랑. 근데 요거 보셔요.
본문은 뭘로 할 거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골랐느냐? 수아가 한 거예요. 수아가 한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하고 함께 좀 여러분이 해보고 수아 걸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수아에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네. 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단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누구 한 명 나와가지고 교독할 때 같이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을 좀 쉬려고. 네, 우리 전우님께서 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수네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첫째 날에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뭐 부모랑 자녀가 교독하셔도 가족들이 교독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각자 읽으셔도 되고 다른 버전의 성경을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다른 영역본이라든지 뭐 다른 버전,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읽으셔도 괜찮고요. 자, 지금 뭐 하실 거냐면 한 번 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을 했는데 교독했으니까 또 눈에 안 들어온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읽어보시면 좋겠고 방송실에서는 아주 조용하게 음악을 조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음악을 틀어주시고 썰렁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한 번만 보통 두세 번을 제가 읽으라고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단계 음악 계속 틀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뭐 할 거냐면, 자, 음악 계속 틀어주셔도 돼. 조금 네, 음악 깔리니까 제 목소리가 더 근사하게 들린 것 같아서. 네, 그 뭐 하실 거냐면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을 적어 보시는데 아무 느낌이나 적으셔도 됩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아무 느낌이나 적어 보십시오. 근데 느낌 적는 게 막연하시면 오감을 좀 동원해 보셔서 뭐 어떤 시야에 어떤 광경이 보이는지, 또 어떤 소리가 들릴 것 같은지, 어떤 맛이 느껴질 것 같은지, 어떤 냄새가 날 것 같은지, 뭐 이렇게 또 그 상황에서 뭘 만진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은지, 이 느낌과 감정 여러분이 아무거나 뭐 너무 많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시면서. 그게 이제 둘째 날 할 겁니다. 둘째 날 할 거는 느낌 적기. 느낌만 적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일단 느낌 적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뭐 더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 열심히 적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실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기 느낌 조금 나와서 말씀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우리 옆 사람과 자기 느낌 중에서 세 가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 적으신 분은 하나만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옆 앞뒤에 계신 분하고 자기 느낌을 세 가지 이내에서 한번 나눠보셔요. 무슨 느낌들, 도대체 무슨 느낌을 적으셨는가? 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네, 자기 느낌 어떤 세 가지, 한 뭐 대여섯 가지, 뭐 10가지 적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 이내로만 나눠보셔요.
너무 많아. 네 사람. 시간이 걸려. 두 사람씩 하세요. 네. 시간 많이 안 드릴 거라서 그냥 빠르게 느낌만 나눠보세요. 적은 것대로. 네. 부부간의 대화가 증진된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 네, 끝. 시간이 없어. 제자 훈련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끝. 자, 다시 저 주목해 주세요. 자, 둘째 날에 하실 때 만일 부모와 자녀 또는 가족끼리 하셨다고 하면 끝나고 느낌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토요일 날 이런 데 한꺼번에 하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있으시면 나누면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만약 시간이 없으시면 각자 뭐 이렇게 출근해야 되고 또 뭐 등교해야 되고 그러면 느낌 적고 마무리하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수화 느낌을 조금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수화가 이렇게 적었어요. 기리안 여아림으로 괴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괴로 인해 병들고 죽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안타까웠다. 이방 신들로 인하여 골치 아파하는 사무엘이 떠올랐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말에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상된다.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실 때 났을 우레 소리가 생각난다.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 에베네셀이 나와서 친수겠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에서 피냄새가 날 것 같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의 평화라고 하니 비둘기와 베이비 블루색이 연상된다. 사무엘이 분주하게 움직여서 만화처럼 발에 연기가 나는 게 생각난다. 블레셋을 치고 의기양양해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느낌을 적었어요. 박수. 네, 처음에는 한두 개도 느낌 못 적었던 아이입니다. 네, 느낌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분명히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둘째 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셋째 날 뭐 하시느냐? 셋째 날은 거기 보시면 수요일에서 정보 파악 질문 및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들여놓았나요? 그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질문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질문을 적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파악하게 뭐라고 하고. 자, 수아는 뭘 했었냐면 정보 파악 질문까지만 했는데 나중에 정보 파악 질문만 대충 하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얘네들이 내용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고 2번, 3번에게는 한 줄 내용 요약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하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줄 내용 요약,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내용 요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다 안 하셔도 되니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정보 파악 질문 방금 드렸던 것처럼 해보시고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하실 수 있으면 하고 못 하시면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단 내용 파악 질문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가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들고 불러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적지 마세요. 질문만 적으세요. 질문만 적어도 내용을 파악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답 적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질문만 적으셔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마 어떻게 하시는지 요령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수아가 적었던 거 샘플로 쭉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어디 사람들이 왔나요? 이렇게 적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에 들여놓았나요? 아비나답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무엇을 제거하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제거하고 누구만 섬겼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모이라고 했나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누가 들었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했나요? 8절 사무엘이 무엇을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나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여호와께서 무엇을 바라셨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디까지 추격하였나요? 사무엘이 돌을 어디에 세웠나요? 사무엘이 세운 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베네셀은 무슨 뜻인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무엇을 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성읍 중 어디가 회복됐나요? 이스라엘과 누구 사이에 평화가 있었나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어디를 다스렸나요? 사무엘은 어디로 순회하였나요? 사무엘은 어디로 돌아왔나요? 라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여러분 질문만 들어도 본문의 내용이 어느 정도 다 그려집니다. 그럼 일부러 질문을 하게 해서 아이들의 질문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데 아이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했는지 알기 위해서 한 줄 또는 두 줄로 내용을 요약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해보면 10분 안 걸립니다. 아이들하고 해보면 10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기셔서 목요일은 뭘 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것은 아주 파편적인 단편적인 단답형 질문이고요. 목요일에 할 것은 읽고 난 다음에 진짜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좀 깊이 더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질문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궁금한 것을 다 적어보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 질문 가지고 밑에 답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고르냐면 답을 적을 만한 질문을 골라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것을 일단은 3-4개, 4개든 다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본문에서 진짜 궁금한 거, 조금 더 알고 싶은 거,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질문을 한번 적어보셔요. 1개 적으셔도 되고 2-3개 이상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을 일단 다 적어보셔요. 목요일 날 그걸 하는 겁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생각보다 질문 던지는 거 쉽지 않죠. 질문 던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아이들이 돼야지 아이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혹시 내가 적은 질문은 조금 공개하고 싶다, 나는 이런 게 궁금했다, 혹시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셔요? 네, 그러면 장로님. 네, 하나만. 나오셔요. 아, 네. 김승윤 지사님도 잠깐 나오셔요. 네. 하나만 하셔요. 하나만. 시간 없으니까. 뭐 세 개 네 개 다 하지 마시고. 네. 아니 이게 방송으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그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왜 기럇 여아림 사람이 선정되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는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기럇 여아림 사람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왜 기란 여아림 사람인가 궁금했다고 하는데 박수 한번 주셔요. 나와서 박수 발표하는 게 김수민 지사님. 네.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으로 막았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거. 몰라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 네. 어쨌든 궁금한 걸 일단 적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대략 예를 들어서 뭐 저런 내용도 대략 지형상, 예를 그러면 지도 같은 거 찾아보는 거고, 대략 몇 명 정도가 올라올 만한 지형이고 몇 명 정도가 막을 만한 지형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성경 실력이 향상되는 도움이 되겠죠. 제가 수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보게요. 첫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여러 번의 혹독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궁금했답니다. 수아가. 두 번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데 그 다스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세 번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베네셀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수아가 던졌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답을 달았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일주일을 할 거를 지금 막 이게 한 시간 안에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아픕니다만은, 나눠서 하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매일 나눠서 하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하나 이상 답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하나 이상 뭐 질문 여러 개 던지셔서 다 답 달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하나만 답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의 답을 달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답을 달아보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10줄 이상 쓰라고 했습니다. 10줄 이상. 10줄 이상. 그냥 단답형 한두 문장으로 쓰지 말고 10줄 이상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줄 이상 쓸만한 질문을 던지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보셔요. 여러분이 던진 질문에 한번 나름대로 답을 한번 적어보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을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순간 아이들은 못 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답이든 엉뚱한 답도 상관없고 이상한 답도 상관없습니다. 일 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여러분, 깊은 질문에 답하기는 다른 날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금요일 날은 다른 날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집에서 하실 때는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글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요일 날이. 그렇더라도 금요일이니까 하루만 잘 버티면 주말이 오니까,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뭐 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을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럇 여아림 같은 경우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름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그러면 또 기럇 여아림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고 하는데 뭐 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적어보고, 그냥 나름대로 답을 아무거나 적어보는 겁니다. 쭉 그냥 쭉 적어보는 거죠. 네, 궁금해도 안 알려드려. 왜냐하면 뭐 정답을 듣고 싶다 그러는 순간 자기 생각은 제한됩니다. 아이들의 생각을 가로막게 돼 있어요. 정답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순간 아이들의 생각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무슨 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보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수학 거를 해드린 거는 샘플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수아가 이렇게 했다. 수아의 정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한테 꾸준하게 하게 했더니 아이가 이 정도로 실력이 늘어가더라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샘플을 한 거고, 처음 해보면 아이들 이렇게 못합니다. 특히 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이런 거 시켜보면 그 정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실력이 늘더라고요. 수아도 늘었고 2번, 3번 연아, 하진이도 늘었고요. 네, 옆 사람과 나눠보게 하고 싶은데 부담도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수학과 답만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금요일 거 대체하겠습니다. 수학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러 번의 혹독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장의 만족감과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이방신의 이름 앞에는 늘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풍요와 다산의 신 아세라, 이런 식으로 말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는 그 신이 주관하고 있다는 풍요와 다산을 얻기 위함이니 말이다. 그러나 내가 본 사례 중 이방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엘리야와 대적한 바알 신도들에게 불이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니 들어주지도 않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당첨될 확률이 0인 복권을 사들고 행복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복권 당첨자가 발표되기 전 몇 주간은 괜히 설레고 행복한 것처럼 안 사봤을 텐데 그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것만 같아서 기대하고 만족하는 그 이유도 없진 않을 것이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로 믿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멀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별달리 눈에 띄지도 않아서 가끔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반면 이방신들은 눈에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삐까번쩍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보다 훨씬 믿음직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신이 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이방신들에게 청하는 것은 세속적인 부, 권력, 풍요와 다산 등이니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이방신 덕분에 일어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본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다. 그런데도 자꾸 부정을 하는 것이다. 혹은 다른 세대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수아가 상당히 길게 적었죠.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옮겨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매일 여러분 매주 아이들이 이것을 한 병 정도씩 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의 실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글을 써보면 아이들의 실력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꾸준하게 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글에다 질문을 던져보고 그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해보면, 꾸준하게만 하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어른들이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해야 돼. 교사 세미나잖아요.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교사들이 안 하고 아이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자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먼저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사들은 필수적으로 교육자와 교사들은 해야 되고, 부모님들 하셔야지 아이들이 할 겁니다. 부모님들이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그래서 나와는 관계없다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공동체 전체가 한 말씀을 가지고 꾸준하게 말씀을 들고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올인원 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떠신지 해보시니까 뭐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 카톡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톡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시고, 저한테 피드백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어려우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피드백을 좀 주시거나 세일 리더들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저한테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냐면,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본문 선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 또 어느 정도 스토리가 있는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지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커리는 6년 커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년 커리로, 그러니까 모든 본문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문 셀렉을 해서 6년 동안에 한 번 하면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쭉 볼 수 있는 6년 커리를 좀 준비해 보려고 하고요. 왜 6년 커리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6년 커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6년 커리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 6년 커리 4번 돌리면 저는 은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교육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한강교회가 앞으로 더 나아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왜냐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본문으로 활동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 신앙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강교회 출신의 아이들이 실력적으로도 많이 성장했다, 문해력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 저는 교회 학교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좀 적용해 보고 싶고, 교육자들과 한 반년 정도 남은 시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이제 이것보다도 훨씬 더 세련되게 책 같은 거, 교환 노트 같은 거를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우리 매일 5분에서 10분씩 한강교회가 전 세대가 한 말씀으로 올인원돼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끝내야 되겠는데 4시 딱 30분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거나 피드백 있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 이용해 주시거나 교육자들, 셀 리더들 활용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한강교회 ABC 올인원 바이블 커뮤니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꿈꾸면서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고 또 걸어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한강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꿈나무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부흥의 세대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강교회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